우리 앞뒤 좌우로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어색하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잠이 들 깨신 분도 계시고 전날 늦게까지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길지 않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저희가 교회에서 한 달 이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추수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주변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영혼 추수 감사주일로 오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날씨도 추운데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10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떨리네요. 아멘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배울 만큼 수준 낮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왜 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음성과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사로서 목사로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으로 저는 선 겁니다. 증인이 무슨 뜻이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 그런 겁니다. 저는 정말 봤거든요. 제 모습을 통해서 봤고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봤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다 죽는 인생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심지어 자녀,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삽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짐을 맡길 곳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예민하고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성격이라서 평생을요 어머니 닮아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들은 잠 잘 자는데요 전 잠이 안 오고요 남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저는 정신 문제를 겪고요 세상에서 해답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제가 딱 만나고 정말 내가 참된 쉼을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 거할 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제가 동네에 어떤 분 전도하니까요. 목사님 주일날 하루 쉬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쉽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한 잔 먹고 푹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주무시면 육신적으로 조금 쉼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일주일 내내 일했으면 주일날 하루는 푹 쉬어야 돼요. 늦게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저는 복음을 알고 새롭게 한 게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요. 잠을 많이 자는 게 쉼이 아니더라고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을 때 진짜 쉼이더라고요.
아무리 잠 많이 자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영혼의 안식과 쉼이 없으면요, 그 사람 쉼 없습니다. 진짜 쉼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복음 안에 거할 때 참된 쉼을 얻고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 한자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지금 TV에 보면, 뉴스 보면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슬픈 소식이 많습니까? 네,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들려오는 모든 슬픈 소식, 나쁜 소식 속에서 진짜 좋은 소식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딴 생각 한번 해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핸드폰 잠시 멀리하고요.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정말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 없이 많이 방황했습니다. 교회도 좀 다녀봤고 세상에서 방황도 조금 해봤는데 참된 안식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요. 제일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존, 본질. 성경에 보니까 원래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개나 돼지나 소처럼 육신적인 동물로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창조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전공을요, 동물 쪽으로 전공했거든요. 그런 과가 있어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그러지 말고요. 곤란해지니까. 동물 통해서 이렇게 산업을 일구는 그런 제가 전공을 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 돼지, 닭, 소, 제가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실습도 많이 해봤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소를 딱 보면서, 소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압니까? 자고 일어나면요, 젖소들은 배 밑에 똥이 다 묻어 있어요. 그거 제가 예쁘게 떼줍니다, 하나씩.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요, 배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젖을 짜줍니다. 그리고 엉덩이 두드려주면요, 소가 좋아합니다. 어머 하면서 좋아해요. 그리고 한 2시쯤 되면요, 방목시켜줍니다. 마음껏 뛰어놀아라. 좋아해요. 돼지 아십니까? 돼지는 더러운 동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더럽지 않아요. 돼지 우리 들어가면 똥이 가득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 치워줍니다. 삽으로 다 해가지고 니엇까지 다 치워줍니다. 치우다 보면 똥이 튀어가 안경 사이로 들어오기도 하고 냄새도 나죠. 돼지 방 깨끗하게 치워주고요. 사료 하루에 3번씩 주고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면요, 돼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닭도 마찬가지고요. 짐승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요, 제때 밥 주고 이뻐해주고 놀러 보내주면요, 짐승은 행복합니다. 짐승은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요, 좀 다르게 만들었다니까요. 처음 디자인하실 때부터 짐승과 똑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딱 만들었단 말이죠. 이 말은 인간은 밥 3끼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이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열심히 일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그러면 저는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소유와 성취, 그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기준, 소유와 성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은혜 받으며 사는 게 영적인 존재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행복이 없었구나. 요즘에 개도요, 뭐 개 키우는 분들 계시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개 껌도 있고요. 개도 구두도 신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개 장례식도 있고요. 개 유치원도 있습니다. 저 동탄에 가보면요. 유치원 화려하게 지은 데 있어요. 개 유치원. 심지어 차량 운행해 줍니다. 심지어 명찰 다 달려 있어요. 어떤 친구는 보면 반장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 있습니다. 개 반장이에요. 개 반장. 반장이 안 오면 막 유치원의 질서가 막 어지러워진대요. 반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는 사실을 모르면요, 죄송하지만요, 개, 짐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똥 싸고, 그게 답니다, 사실은. 어디에서 인생이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외롭게 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사 이 말씀을 듣도록 이 추운 날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답이 없이 사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육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도 있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배부르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요, 한 가지 특징은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요, 물고기에게만 준 게 있어요. 그게 아가미고 지느러미입니다.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살 때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었고요. 아시겠습니까?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 때 아가미나 지느러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줬단 말이죠. 뿌리를 가진 나무는요, 땅 속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물고기와 나무의 특징입니다. 새는 뭐가 있죠? 대단하시네요. 새는 날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새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창공을 홀홀 날아다닐 때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새를 새장에 가둬놓으면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에게 한 가지 특징을 다 줬는데 인간에게는 날개도 주지 아니하시고 뿌리도 주지 아니하시고 아가미도 안 줬어요. 인간에게만 뭘 줬다고요? 영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육신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원래 인간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아가미도 없고 뿌리도 없는데 영혼을 주셔가지고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혼을 주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지만 엄마만큼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엄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를 멀리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마음에 이미 얼굴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엄마 품을 떠나 있는 저 어린 아이가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 슬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맛있는 사탕도 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맛있는 빵도 사주면은 그 아이가 흘리는 눈물은 잠시 그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 불안함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지.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죽을 때 돼서 다 후회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제가 많은 장례식 가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공허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물고기는 물을 안 떠납니다. 나무는 땅을 안 떠납니다. 그런데 인간만 유독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어떤 집에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집에는 이런 문제가 다 다를 겁니다. 그 수많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요. 뿌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방황하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뭘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공허함인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술로 나를 채워보기도 하고요. 돈으로도 채워보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남자 여자로 채워보기도 하고 명예 성공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목말라요. 이상하죠. 목마릅니다. 채우고 싶은 걸 채웠는데도 이상하게 갈증이 계속 있어요. 단 표시를 안 넣을 뿐입니다. 단 포장을 하고 다녀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행복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이 문제 같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인생이 문제 같고요. 악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영적인 존재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존재, 인간을 실패시키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리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뉴스 봐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요. 뭐 별일이 다 있더만요. 자존심 상해가 사람 죽여버리고요. 열받게가 사람 죽여버리고요. 이래서 부모 죽여버리고 저래서 자식 죽여버리고 계속 일어날 겁니다. 모릅니다. 국가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운지 아십니까? 세상 살릴 수 있는 답을 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국가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콜롬비아의 국제공항에서 어제 뉴스 보셨죠? 2살짜리 개가요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공항에서 방황하다가요 주인이 더 이상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저 구석에, 저는 개를 많이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구석에 찌그러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 지나가면서요 불쌍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공항 직원들이요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달래주기도 하고 예뻐해주기도 하는데요 개가 먹는 걸 먹질 않는 겁니다. 한 달을 안 먹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맥 주사도 놓고 먹을 것도 주고 살려보려고. 보호소 직원들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요 개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콜롬비아 수의사가요 개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을 잃어버린 후에 극도의 슬픔과 우울증이 이 개를 건강을 악화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사람 문제 때문에 자살할 것 같으면 저는 몇 번이나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어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분한테. 내가 진짜 복음 만나고 이렇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해도 되는지 미안스러울 정도로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그 자체가 비참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우울증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요 누가 붙잡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그 인생을요 딱 쥐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리인 줄 알고 마귀 품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이상은 얼굴 이뻐도 안 되고요 돈 많아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마귀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면 벌써 예수 믿었겠죠. 눈에 보이면 벌써 하나님 만났겠죠. 모르니까 이게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잡혀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조상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보고 절하고요. 촛불 켜놓고 절하고요. 쌀 떠놓고 절하고요. 물 떠놓고 절하고요. 불안하니까. 명태 걸어놓고요. 부적 들고 다니고요. 무속인 찾아가고요. 점집에 찾아가고요. 왜? 심심해서 그런 데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막 찾아가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평안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면요. 운명, 사주팔자, 무당말 들을 필요도 없고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붙잡힌 사람 많아요. 이사도 꼭 날 잡아서 가야 되고요. 방향도 다 잡아야 되고요. 묘자리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이사 아무 날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사할 때마다 말합니다. 손 없는 날 말고 손 제일 많은 날, 귀신 제일 많은 날 해주세요. 그날이 싸거든요. 왜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팔공산이라고 한국에 대구에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살았거든요. 제일 유명한 무당,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다 죽어버려요. 너 다음 달에 죽어 하면 죽어본다니까요. 유명한 무당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원래 무당집 무서워하고 가기 싫거든요. 본 적도 없고. 내가 찾아갔죠. 저는 왜 무당이 되는지 잘 알거든요. 제가 만난 무당 수백 명 됩니다. 무당의 90%가요,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중직자 굉장히 많습니다. 권찰 출신 많고, 구역장도 많아요. 심지어 전도사님 출신도 있습니다. 저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교회에 갔는데 자기에게 밀려오는 신병, 무병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 못 해준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헌금 내라 다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 못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보면서 잘해볼라 했겠죠. 구역장 하면서 잘해볼라 했겠죠. 근데 답을 못 찾으니까 신내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게 무당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다 복음 전하는데 이게 막 귀신이 막 역사하니까요. 막 제 제일 약점 탁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 제일 약점 뭔지 아시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에 뿌리 내리기 전까지 두려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가 저 눈을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1년 뒤에 죽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순간 좀 짤짤하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보고 죽는다 그래봐요. 태공산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 정확하게 1년 뒤에 죽을 거라더라고요. 그때 제가 2명 데려갔거든요. 청년들.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속으로 조금 떨렸지만은 절대 안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 힘들지 않냐. 아마 이 유튜브로 제가 무당들에게도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무당 자녀들요. 싹 다 저주 다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대물림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무속인이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병 고쳐주고 정신문제 치유해주고 귀신 빼내주고요. 일주일 내내 시달립니다. 자기들 답 없는 거 잘 알아요. 1년이 지나서 제가 죽은 게 아니고요. 1년 뒤에 그 아줌마가 딴 데 이사 갔습니다. 근데 이사 가는 날 저를 맞아놨거든요. 제가 만날 때마다 초코파이도 주고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하고 나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초코파이도 주고 방도 치워주고 제가 이사 가더라고 자기가. 어디 가시냐고 갑자기 우리 친구라고 불렀거든요. 친구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참 좋은데 우리 할배가 도저히 괴로워서 못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운명 바뀌는 날 되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인간이 숭배하면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강박증, 공황증, 정신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은 2003년 이후로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을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립 예배할 때 제게 찾아온 소방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친구거든요. 자살하는 사람 119 전화하잖아요, 주변에서. 제 친구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살리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자살방지센터로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얘기입니다. 자살방지센터에서 자꾸 보내니까요, 싫어하더라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이해합니다. 힘든 사람을요, 내가 살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재강이니한테 다 보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자살하는, 오늘 뭐 자살 시도하다가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내겠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괜찮다, 보내라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죽고 싶었거든요. 내가 복음 없이 살다가 한 개 만났는데도 아무에게도 말 안 하다가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영적 문제, 자살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게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도 오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제가 좀 자랑 하나 하자면, 내일 워싱턴과 뉴욕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중독 치유 사역 때문에 제가 갑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독자들 가득 이만큼 앉아 있는데 실제로 중독을 경험해본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고 하나님 만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중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못 읽으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이 해봤던 거 그 중독 다 해봤거든요. 그럼 저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요. 당신들 중독되는 이유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려고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환경 때문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친구 잘못 만나서 중독되는 게 아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내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게임 중독 내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요, 뭔가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리면 뭔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젖을 안 먹이면요, 어린 아이는 뭘 자꾸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찾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찾아가다 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거기 완전 잡혀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병원에 가도 저를 못 고쳤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저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내일도. 우리나라의 4대 중독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보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별 도움 안 됩니다.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한다고 중독자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독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이 뭔가에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으면요, 그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드디어 이 못된 인간한테 욕을 합니다. 야, 인간아,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네가 가장으로서 이러면 되겠냐?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를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면 되겠냐?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요, 맞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이건 영적 문제거든요.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나 자신도 이해 안 되는데 가족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왜? 나도 내 자신을 어쩔 수 없는데 자기도 자기가 이해 안 되는데 가족들이 자기를 바꾸려 한단 말이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는 후대의 문제로 오게 돼 있고 후대 문제는 사회 문제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KTX를 타고 불안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두려움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운명이라는 철로 위에서 달려갑니다. 그 안에서 노새 젊어서 노새 위히 떠들고 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게임하고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기차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기차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 이 기차가 언제 멈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날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섰을 때에 극도의 불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는 장례식 더 많이 가봤을지도 모릅니다. 교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 죽음 직전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더라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르심이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평안하게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식장 화장터에 있는 분이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시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시체 틀리더라고. 예수 믿은 사람 시체는요,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제가 시체 만졌을 때 말랑말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딱할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힘든 인생들만 얘기합니까? 나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미국에 잘 나갔던 가수이자 배우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많고요, 인기와 명예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비행기를 3대 갖고 있었으니까, 캐딜락도 갖고 있었고요, 자기 개인의 차, 집차, 버스 다 갖고 있고요. 자기 버스를 장식을 어떻게 했냐면 다이아몬드하고 물고기 비늘하고 섞은 페인트가 있어요. 그걸로요 40번 칠했습니다. 40번 칠해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감성적이겠습니까? 감성적인 사람 기복 심하거든요. 감정이 기복 심하지 영적 문제 찾아오지 말 못하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광고했냐? 나를 보통 사람처럼 일주일만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내가 100만 불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 억입니까? 10억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터치한 사람이 없었어요. 인생이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고, 모든 것이 없다 하여도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뭐 말을 다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도 해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의 모든 근본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부모님이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학교에서 의사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뭔가를 찾아갑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지? 여긴 종교 아닌가? 종교 아닙니다. 종교와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음은 틀려요. 종교는 사람이 뭔가 무서워서 뭔가를 찾아가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성당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걸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 찾아보고 소원 성취하려고 찾아가보는 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세금을 안 낸다, 뭐 목회자가 타락한다, 그건 그 다음이고요. 이 복음이 자꾸 종교화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요. 자꾸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자꾸 가려지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은 자꾸 가려지는 겁니다. 종교를 찾았는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종교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저도 착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도박 실컷 할 때요, 돈만 따면요 그 돈의 일부분은요 기독교 TV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무통장 입금한 용지만 해도 이만큼 됐습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착하다고 내 중독 문제가, 그건 잊어버리고요. 한번 듣고. 착하다고 제 중독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선행은 좋은 것이고 종교는, 모든 종교는 좋은 걸 가르치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봅니다. 과학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단을요, 보세요. 모든 인간이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사단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김재광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하는 목사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생, 공허하고 방황하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길 잘 모르셨다면 조금 방황했겠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 방황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저 길이 맞는 줄 알고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많은 죄와 원죄와 조상의 죄,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리고 왜 부활하신지 압니까? 사망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요,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시끄러운 신천지 이만희나 안산홍이 전부 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모든 근원이 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영상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죄로 인한 저주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의 문제는구나. 알고 고백한 자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2000년 전 예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선물은 여러분이 사망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마귀의 소속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유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일도 바쁘고 교회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다고 지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오라 마라 이 얘기는 그 다음이고요. 바쁘고 안 바쁘고는 그 다음이고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목사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구나 라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가 그만두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영접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영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저렇게 열정을 내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뭐 눈 감고 한번 해주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오늘 저 유튜브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심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있는 분들 계시죠? 한 번 내 새끼는 영원한 내 새끼입니다. 왜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대답이 안 나옵니까? 말 안 들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인 겁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상한 교회 많아요. 똑바로 안 살면 예수 믿고도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팹니다.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한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돼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어떤 사람도 복음 들으면 누구든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죄송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우리 교회는 있고요. 심지어 밀려오는 저주, 영적인 재앙을 못 이겨가지고 신내림 받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귀한 자매도 있고요. 더 심한 분도 계세요. 신내림 받았다가 장군 귀신, 동자 귀신, 하나는 뭡니까? 뭐 처녀 귀신인지 뭔 귀신인지 모르겠고 그 귀신 속에서 어려움 당하다가요. 진짜 웃긴 일 아닙니까? 나이 40이 넘었는데 동자 귀신이 자꾸 분유 태워달라니까요. 분유 먹었다 안 그럽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저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분유통 다 던져버리고 새 인생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